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우린 무엇으로 확증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녀 되었음을 또 확증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함에도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것만큼 나는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기도 합니다. 그 쌍방간에 하나님과 상호적인 영적인 작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늘 일방통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자녀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RM이 있다면 우리는 더불어 무엇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가정에 어떤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내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지켜 양육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런 상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있어야 하는데 늘 일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친밀함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 했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펼쳐놓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보태거나 자신의 경험치들을 보태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보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펼쳐놓아서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맡은 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는 삶인 겁니다. 내 생각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내 가치를 누군가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 앞에 펼쳐 놓아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는 것. 그 어떤 생각에 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8절의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하다라고 고백하냐면 백성이 일제히 뭐하여 이르되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본 말씀에서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강조해서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존재, 가장 존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일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준행하겠노라고 고백하며 행함을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의 고백인 겁니다. 응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의 결단이고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도록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시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응답이 되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지금 이 만남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무엇함은 임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18절에도 보면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심이라? 강림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룸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디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대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왜 이것이 개인의 삶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 되게 하시겠다고 애초에 약속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성취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개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거나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면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선포하고 증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부터 구원에 건져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듣게 하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 백성들에 의해서 오랜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역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역할은 어디로 위임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림의 삶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강림하심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제사장의 국가와 같은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순절 마가다라 학방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실 것인데 나타나 보이실 것인데 너희가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삶의 경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경계는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자,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림하셨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것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뭐하게 했다고 말씀하나요? 성결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으로 주셨죠. 그런데 실패한 이 시내산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에 실패한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의 사건의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찢겨지는 역사가 있었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무엇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거룩을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곧 강림하심과 같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우리가 낱낱이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원하시지만 이것이 되어지는 전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7장 말씀을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인애 베푸심을 은혜로 누리며 살자면 우리가 먼저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선제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기도는 무수히 드리지만, 성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믿음의 개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모호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단지 너희 계명 지켜야 돼, 말씀이 이루와 같으니까 이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 경계만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는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보면 10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셔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만지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성결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며칠을 말씀하셨을까요? 3일입니다.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옷을 빠는 것이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옷을 빠는데 3일 동안 옷을 빠는 시간이었을까요? 옷 빠는데 3일은 필요 없죠. 잠깐이면 됩니다. 그런데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3일의 시간, 그 이틀을 보내고 셋째 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인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시내산입니다. 모세의 산으로 불리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신 장면이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구글 같은 데서 시내산이라고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사진이든 영상이든 보시면 시내산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왜 광야여야만 했고 왜 시내산이어야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이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로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3일의 시간, 3일의 시내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꼭 무엇과 같기를 원하실까요? 시내산 같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내산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내 마음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음성 들음의 장소가 내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저분한 다락방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정돈되지 않은 그런 너저분한 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히 보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의 산의 장소, 여러분의 마음이 신의 산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산길 되신 주님을 쫓아 휘장을 갈라놓으신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강림하심 속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보화와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의 형통을 구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강림하심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은 때로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그 응답의 역사를 부욕해 하심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